우리 교회 올해의 슬로건은 세움을 위하여 세움받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세워진 이유는 그것을 회복시키고 그것에 은혜가 넘치게 하라는 하나님의 시대적 사명을 우리의 가슴에 끌어안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이 슬로건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저는 일엿여 남짓 스룹바벨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하여 세우는 존재들의 의미,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와 스룹바벨의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결론으로 삼고자 하는 그 마무리 정점을 찍고자 합니다. 두 사람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었나?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복습 삼아, 그러나 오늘은 우리에게 결단하는 심령으로 선포하고자 이 말씀의 뚜껑을 엽니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으나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설명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선포에 더 큰 의미심장함이 깃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를 위하여 한번 달려가 봅시다.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자 합니다. 그들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재건의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 스룹바벨은 삶과 신앙의 핵심인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온 심혈을 다 쏟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방해가 있었어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또 한 사람은 그 핵심 성전을 온전히 보호하도록 하기 위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또 밀려오는 외세의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게 되어지고 무너지게 될까봐 그것을 온전히 보호하고자 하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느헤미야는 온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두 사람은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달렸을 따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 기업의 슬로건처럼 Just do it, 그냥 갔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결정적 이유는 그것이 나의 삶의 이유이자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라는 비전이 분명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거론하게 되는 것은 우리도 이와 같은 존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도 이 정신을 계승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위하여 핵심 체계를 분명히 하십시오. 그 핵심 체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성벽을 재건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결단의 축복,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아무리 애를 쓰는데도 여전히 누수되어져 가는 것은 없는가? 한 마리 여우가 들어와서 우리 핵심 체계를 뒤흔들게 하는 구멍은 없는가? 핵심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관계를 허물어뜨리게 하고자 다방면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고자 하는 방어벽이 철옹성처럼 견고하여 있는가? 그럼 자꾸 그것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건재하셔야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되어야 누군가로 하여금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고 되게 하라는 것이 우리 교회의 영구 목표입니다.
그걸 붙잡고 우리는 무언가를 세우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다음 세대들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머무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로 인해서 밝은 빛의 역사가 나타나며 그곳에 어둠의 세력이 물러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놀라운 주의 은혜의 충만함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는 달리는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잠시 후에 제가 전하는 말씀의 끝자락에 선포하는 세레모니를 갖게 될 텐데, 그때 마지막으로 이 스룹바벨 느헤미야를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선포하는 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너진 곳이 있다면 다시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때로는 무너진 자리 앞에 서게 됩니다. 무너진 가정이 있을 수 있겠고요, 무너진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너진 믿음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 결과 공동체조차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한 사람을 부르셔서 다시 세우는 사명을 맡기셨음을 우리는 그동안의 느헤미야를 통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묵상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흔들림의 모습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요소가 있다면, 그리고 그 가정에, 그 장소에 여러분들이 있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세워진 여러분들로 하여금 흔들리는 가정을 다시금 온전하게 세우고, 무너져 있는 그 자리를 다시금 수축하고, 힘들어하는 그 구성원들로 하여금 새 힘을 얻게 만드는 임파워, 힘을 부여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로 하여금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장하며,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내 자녀가 회복되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우리 기업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우리 주변이 회복되어져가는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주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세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된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원수 사탄은 우리의 그 거룩한 행진을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반대합니다. 방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깊이 있는 묵상을 하다가 이런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좀 기억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사탄은 우리를 공격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옳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움이 많지? 왜 내가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방해 세력이 많지?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아름다운 역사를 일구어 나가려고 하면 왜 이렇게 나는 시험에 빠지게 되지? 당연한 것입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만큼 사탄의 방해 공작도 강렬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왜요? 사탄은 우리 무너뜨리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못 견뎌하는 놈이 그 놈이거든요. 사탄은 영물입니다. 그의 지혜와 꾀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갈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간교하기 그지없는 녀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물들어갈까 봐,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과 점점 더 가까워질까 봐 계속해서 가라지를 뿌리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심령의 밭에 복음이 뿌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밤에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뿌려놓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역으로 우리의 무기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기도하자 하여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반대에 부딪히거나 흔들림이 있거나 그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내면의 갈등이 있다면 생각하십시오. 아하,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증거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사단이 교묘하게 방해하는데 지금 사탄이 교묘함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로구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향해서 선포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상한 일들이 생겨나고 아주 복잡한 생각이 듭니까? 옳게 왔구나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물리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외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더러운 영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 사람이 미웠던 과거의 흔적이 자꾸 생각납니다. 옳게 왔다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데 그 길을 가려고 했더니 계속해서 복잡한 마음을 줍니다. 과거의 상처가 떠올려지게 만듭니다. 외치십시오.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나는 과거의 상처 따위에 매여 있을 존재가 아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음으로 진행해 나가는 내 앞에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외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이 온전하게 세워지고자 다짐하는 가운데에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스룹바벨은 민족이 살기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만남의 시간이다. 이것의 목적을 두어서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너무 방해에 시달렸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샘처럼 솟아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그 첫 번째 선포의 세레모니가 학개서 1장 1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들어요. 근데 학개가 외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하였노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설명 약하겠습니다. 선포하고 싶어요. 제가 여호와가 말하노니 빨간 글씨를 선창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서 전심을 기울여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을 옆에 있는 분들이랑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것이 오늘 설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첫 번째 역할입니다. 자, 제가 선창할게요. 하셔야 해요. 안 하는 분 없기를 바라면서, 침묵하고 있는 분들 제가 보면은 다시 할지 몰라요. 하실 때까지 한 방에 갑시다.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을 지금 이 시간에 믿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조금 각색해 보겠습니다. The Bible says라고 제가 표현을 할 거예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라고 선포하면 여러분들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제가 두 번을 선창할 겁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제가 두 번째 선창을 할 겁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아예 쐐기를 박습니다. 아셨죠? 우리 성산의 가족들은 너무 잘 아니까. 자, 갑시다.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저는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는 선포로 인하여 이 안에 불신 감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선포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요소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다른 설교는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영원히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할 때가 있다고 늘 고백할 때가 참 많습니다. 넘어지기 잘하는 나약한 존재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늙었어요. 목사님, 제가 신체적으로 연약함이 많습니다. 아무리 결단해도 잘 이기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저 역시 그렇습니다. 이기고 싶습니다. 멋진 존재로, 우람한 존재로 사탄의 온갖 유혹과 싸워서 이기는 강한 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다짐은 작심삼일할 때가 많고요, 우리의 결단은 봄에 눈 녹듯이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꺼내야 할 카드가 또 하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학개서 1장 13절 말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말씀하신 주님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5번 이상을 여러분 많이 강조했던 말씀이에요. 오늘 다시 선포해야 합니다. 총결론 지으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나의 영이란 말은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이죠. 김 목사, 힘들 때 많지, 다짐해도 흔들릴 때 있었지. 예,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독입니다. 너의 힘으로 안 돼, 너의 능력으로 안 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이 시간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의 부족한 모습에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탈진되었을 때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학개서에서는 내가 함께 할게, 스가랴서에서는 내가 나의 영으로 너를 힘있게 만들어 줄게, 다방면으로 역사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주장하시면서, 주님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나는 사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이 말씀만은 내가 믿겠사오니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겁니다. 찬송가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그런데 그 다음 가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넓은 길을 걸어도 낫같이 기뻐하는 것,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좁은 길을 걸어도. 여러분, 인생의 길목이 항상 무지개 명랑한 평탄대로가 아닙니다. 아스팔트 잘 깔려있고 꽃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내 인생이 아니에요. 여기저기 패여있는 돌적이가 있어서 그것에 의하여 발등을 찍을 때도 있었고요, 그거에 걸려서 넘어질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좁은 길입니다. 항상 환한 빛의 역사만 있는 것 아니에요. 밤길을 걸어가는 무서움이 있을 수 있고, 공포가 있을 수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흔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외칩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일 수 있기를 바라요. 아파도 견뎌내는 것, 힘들어도 버텨내는 것,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마침내 그 자리에 서서 주를 찬양하는 최후의 승리자로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땡 안 쳐주실래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두 사람의 두 번째 공통점, 총독이었다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신형 국가가 형성됩니다. 그 지역이 엄청나게 넓었습니다. 그러자 일제 강점기 때에 우리나라에 총독을 파견했던 일본처럼 페르시아도 각 지역에 총독을 세웠습니다. 사트라피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행정구역마다 사트랍이라는 총독을 세워서 페르시아의 강국을 증명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때 총독으로 세워진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굉장한 특권이 있었어요. 정치적, 군사적 통치권도 있었고요, 세금 징수, 치안 유지, 토목 사업, 왕의 명령을 집행하는 등 다양한 업무에 종사할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군대 지휘권도 있었던 경우도 있었어요. 자, 이런 것이 지금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조금 역사를 설명을 하자면, 시드기야 왕 때 유다 땅이 다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볼모로 다 잡아갔습니다.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70년의 세월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망가지게 됐던 유다 속에 아주 희망의 메시지가 들려왔어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일대 왕이었던 고레스가, 야, 유대인들이 왜 우리나라 땅에 사니? 그네들의 땅으로 돌려보내라. 더더군다나 걔네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주자. 세상학자들은 고레스 때문에 유대인들이 희망을 얻었다고 하지만, 우리 성경을 바로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신 거지요. 그때 1차로 귀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만여 명 이상이 유다로 가는데, 그때 인솔자가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이었어요. 스룹바벨은 1차로 귀환하면서 사명이 있었습니다. 나는 무너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이루어가는 성전을 건축하는데 나의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총독으로 가지만 그에게는 순수한 목적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배당 건축. 2차로 귀환할 때의 인솔자는 그 유명한 에스라이었습니다. 3차로 귀환할 때 인솔자가 우리가 그동안 많이 묵상했었던 느헤미야. 술 관원으로 있다가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렸고, 얼마 전에 재건한 성전도 위협을 받게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것 때문에 수심이 가득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았던 그가 3차로 귀환하면서 성벽 재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말씀 맺을게요. 여기에 매우 중요한 두 번째 선언이 있습니다.
그들은 왕의 총애를 받아 총독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나름대로의 특권을 가지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총독이었지만 그네들이 원했던 가장 놀라운 비전 하나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리라. 세워진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성벽을 재건하리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 이 모습 하나만큼만은 내가 내려놓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총독으로 그곳에 가지만 그들에게 있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1번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통치를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었지만 왕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추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진정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의 크리스찬 의식을 버리셔야 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번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의 은혜의 향기를 뿌리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들로 인해서 주의 영향력이 파급되어질 수 있도록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분이 있어요. 그들은 총독이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여러분들 절대 아무것도 아닌 분이 아니라는 것을 지난주에 묵상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스룹바벨과 느헤미야도 사실 형편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스룹바벨 왕손이기는 하였지만 노예였습니다.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존재였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왕손인데 지금은 노예가 되었다. 얼마나 수치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할 사람이었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과거에 매임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내가 택한 존재고 내가 기뻐하는 존재야, 내 손가락에 끼워진 인장과 같은 존재야, 이런 말에 희망을 갖습니다. 느헤미야 마찬가지 아니었던가요? 그냥 그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요리사에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총독이 되게 하셨어요. 그때 내가 총독이네 하며 누군가 위에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공산치하에 있었던, 북한에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머슴 출신이었는데 완장 하나 딱 차니까 죽창을 가지고 달려와서 지주를 찔러 죽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골라서 능지처참을 하는 빨간 완장 하나가 뭔데 그 완장 하나 찼다고 변질되어집니다. 그러나 스룹바벨과 느헤미야는 변질되지 않아요. 총독이었다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직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거기에 올인하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랑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뛰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미 어르신들이에요. 할아버지세요, 할머니세요, 엄마세요, 아빠세요, 교회에서 장로세요, 권사세요, 집사세요. 저는 목사입니다. 누가 우리를 뭐라고 그럽니까? 더러운 영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쟁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바로 우리는 영적인 총독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강론하면서 수십 번 여러분들과 읽었었던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지난주에 우리는 스가랴서를 통해서, 학개서를 통해서 너 인장과 같은 존재야. 너 내가 기뻐하는 나의 종이야. 내가 선택했어. 구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너는 내가 택한 존재야. 그런데 인장 같다라는 그런 추상명사 내가 쓰지 않겠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영적인 총독이라는 거죠. 엄마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영적인 총독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따님들이, 여러분들의 아드님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놀라운 역사에 정점을 찍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나요? 기죽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잖아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끝부분을 보니까 우리를 그렇게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보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너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능력을 줬는지 아니? 너의 선포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이 놀라운 기업을 얻게 너를 사용하려고 불러주었어. 그냥 너는 이것을 선포하며 살아가거라.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설교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마무리하셔야 돼요. 존재감을 가지고 앞에 수식어는 다 생략할게요. 우리 부족해요. 연약해요. 자주 넘어져요. 죄도 잘 지어요. 미워하는 마음 다 없애버리고 사랑하는 존재로, 정말 성경적 존재로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 무너질 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성령이 너와 역사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비전을 가지고 이거 선포하며 나가거라. 흔들림의 순간 성령님이 너와 함께함을 믿음으로 주장하며 선포하거라. 뭐라고 선포하라고 합니까? 나는 영적인 총독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말씀을 각색을 하자면 나의 삶의 자리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나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나는 영적인 총독이다.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물들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존재이고, 나의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살아나게 만드는 능력의 존재로 내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사와 나는 선포한다. 나는 영적인 총독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이 말단 사원이세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그 자리가 빛날 수 있기를, 그 자리가 열매를 거두어들이는 현장이 되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과장에게도 인정을 받는 놀라운 역사의 새 시작이 되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할아버지세요.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그 시간마다 자녀 손들이 흥왕하게 되어지는 영적인 권세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교사세요.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내용들이 다음 세대들의 희망이 되어지고 꿈이 되어져서 내가 선 자리가 조금씩 달라짐으로 또 그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빛으로 연결되어짐으로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이,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나를 총독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삶의 자리에서 어둠을 몰아내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역사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존재로 세워주셨음을 믿사와 선포하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외치며 나가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빛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설교가 끝나고 나면 축도 이후에 우리는 그 찬양을 또 부를 거예요. 우리로 인해서 어둠이 물러갈 수 있기를, 우리가 내민 손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회복되어져 가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당당하게 외치며 믿음으로 주장하며 멋지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반부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외치셨나요? 그럼 이 시간에는 거드름을 좀 피웁시다. 영적으로요. 나는 영적인 총독이다 한번 외칩니다. 쑥스러울 거예요. 에이, 난 가난한데 뭔 총독. 이미 말씀 다 선포했어요. 세상에 사는 파워 크리스찬, 교회 안에서만 크리스찬 아니고 가는 곳마다 나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아름다운 영향력을 발휘하겠다. 엄청난 역사는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선 자리에 거짓이 없게 하겠고, 내가 선 자리에 음란이 없게 하겠고, 내가 선 자리에 주를 찬양함이 넘치도록 하겠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의 총독입니다. 진짜 파워 크리스찬입니다. 이 생각을 하면서 나는 영적인 총독이다 외쳐봅시다. 나는, 시작, 나는 영적인 총독이다. 한 번 더요. 믿음으로 나는 영적인 총독이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요, 옆에 있는 분들이랑 당신은 영적인 총독이십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시작. 당신은 영적인 총독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갑시다. 안 좋은 자리에 있나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영적인 총독이다.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마구마구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싶은가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영적인 총독이다,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존재다. 그 말을 끄집어내지 마시고 버텨보십시오. 그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축복의 정점이 될 것입니다. 싸워보십시다. 힘내보십시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이 찬양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여러분들 앞에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승리할 겁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는 총독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선포합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불러 택한 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손가락에 낀 인장과 같은 반지, 그 놀라운 의미를 넘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총독과 같은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함께 하겠노라, 나의 영을 보내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노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죽지 않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선언하며 일어나리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스라의 자녀손들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